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아마 제가 여러 번 설교하는 가운데도 이 말씀을 나눈 적이 있고요. 또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 그 이야기를 할 때도 이 두 가지,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이야기를 늘 나눴던 본문입니다. 근데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다시 가지고 단위에 선 이유는, 제가 지난 2주 동안 신청하신 교우분들과 이제 감사훈련 학교를 하면서 제가 준비하는 중에 하나님에 대한 감사, 이웃에 대한 감사, 나 자신에 대한 감사, 이 마지막 나 자신에 대한 감사라는 부분을 제가 준비하면서 제 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강력한 마음이 뭐였냐 하면, 진짜 내가 나에게 감사한 적이 있나? 더불어 내가 사랑한 적이 있나? 나를 진짜 사랑한 적이 있나? 그런 질문들이 저에게 시작됐고요. 그래서 어제 저희가 감사훈련학교에서 같이 그 이야기를 좀 나누면서 서로 은혜를 고백했던 게 기억이 납니다. 저는 오늘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가장 기독교 핵심이라고 믿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런데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그런 신학적 이해보다는 이 말씀을 가지고 살아내려고 애쓰고 막 이렇게 사는 게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믿고 살아가다가 쓰러지고 지쳤던 제 자신을 보게 돼요. 혹시 오늘 말씀을 나누는 분 가운데 그런 분이 있다면 오늘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또 다른 예수의 음성을 듣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눈에 보이는 형제 자매를 사랑하지 않으면 눈에 보이지 않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 이게 오늘 우리가 이 마태복음 20장 그리고 요한 1서 말씀을 읽을 때마다 저희가 생각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좀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렇게 살려고 애쓰다가 제가 쓰러지고 상처받은 경험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애쓰다가 도대체 나는 뭐지? 이런 질문 앞에 선 적도 있습니다. 때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을 가려고 하다가 내 자신의 행복의 길을 포기했다는 생각에 억울한 감정이 격해 올라온 적도 있고요. 하나님 위해서 이렇게 살아가려고 애쓰고 힘쓰는데 왜 내 인생은 이럴까라는 생각으로 자괴감이 든 적도 있습니다. 때로는 이웃에게 선한 일, 좋은 일 하다가 억울한 일 당하기도 하고 사람들에게 듣지 않아도 될 욕을 먹기도 한 적도 있습니다. 사랑해야죠.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해야죠. 그런데 그런 당위성을 가지고 살다가 지친 내 모습을 보면서 제가 던진 질문이, 난 진짜 행복한가? 지금 이게 정말 행복한가? 난 진짜 잘 살고 있는 건가? 막 이런 질문이 내 안에서 떠나질 않은 걸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만약에 오늘 말씀을 나누는 분들 가운데 이런 분이 있다면 오늘 주님의 말씀 함께 듣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에요.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를 시험하려고 던진 말이에요. 율법학자가 예수께 이렇게 묻습니다. 22장 34절, 35절, 36절. 선생님, 율법 가운데 어느 계명이 가장 중요합니까? 그때 예수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을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 사랑해라,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다. 여러분, 저는 그래서 이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다라고 말합니다. 예배 때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고백하고요, 예배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사랑의 찬양을 드립니다. 성경 공부도 하고 헌신하며 주일 교회를 섬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나 자신에 대해서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냐고요.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렇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요. 우리가 성경에서 나에 대해서 발견하는 그리고 고백하는 본문을 보면 마가복음 8장,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무리를 불러놓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려고 하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35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하고자 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는 사람은 구할 것이다. 그러니까 맨날 나는 죽어야 된다. 그죠? 내가 죽어야 누군가가 산다. 그죠? 그게 정말 신앙생활 잘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길이라고 믿고 이웃 사랑하는 거라고 생각하며 살다가 내가 죽지도 못하고 그리고 내 자신이 내 인생에서 진짜 행복하다고 느끼지도 못하고 우리의 인생을 살아간다면 그게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까? 나를 사랑하는 건 죄라고 여기며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나의 모습이나 많은 애쓰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일까라고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제가 진짜가 목회하다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 제가 진짜 하나님 원하는 목회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제가 좋아하시는 거, 하나님 좋아하는 거 할 만큼 했잖아요. 하나님 제발 좀 이제 좀 힘듭니다. 좀 이제 좀 enough, 좀 하나님 좀 데려가 주시거나 다른 일을 좀 하게 해주시거나 이렇게 기도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열왕기상 19장에 엘리야의 기도가 엘리야가 하나님에 대한 외침이 막 이해갈 때가 있어요. 여러분,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그 선지자들을 다 물리친 그 갈멜산에서의 엘리야가 아니라 아합과 이세벨이 죽이겠다고 할 때 하나님 앞에 열왕기상 19장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4절, 자신은 홀로 광야에 들어가 하룻밤 길을 더 걸어 어떤 로뎀나무 아래로 가서 거기에 앉아 죽기를 간청하며 기도하였다. 주님, 이제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 나의 목숨을 거둬주십시오. 여러분, 영어 성경에 보면 이 본문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I have had enough, Lord. Take my life. 하나님, 충분해요. 이제 충분했잖아요. 날 좀 거둬가 주십시오. 여러분, 엘리야뿐이겠습니까? 제가 아는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일에 정말 헌신과 열정을 다하지만 그러나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나는 죽어야 되고 내가 희생해야 되고 헌신해야겠다는 생각 때문에 진짜 하나님이 주신 그 삶, 하나님이 주신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나 자신에게는 내가 진짜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보지 못하고 살아가는 게 아닐까.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위해 살아야죠. 이웃을 위해 살아야죠. 그것이 하나님의 계명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다 그렇게 들려요. 갈라디아서 1장 10절.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내가 지금 사람들의 마음을 기쁘게 하려는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려는 겁니까? 아니면 사람의 환심을 사려는 겁니까? 내가 아직도 사람의 환심을 사려고 한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닙니다. 늘 기준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느냐, 사람을 기쁘시게 하느냐, 나를 기쁘게 하는 삶은 거기에 들어가지 않아요. 그리고 그렇게 사는 게 잘 사는 거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살아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하나님을 위해 막 살고 이웃을 위해 살면서 나는 별로 중요하지 않고 나 자신을 소중하게 여기며 나 자신을 진짜 사랑하는 걸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으실까요? 여러분, 근데 모순이에요. 역설적으로 하나님이 죽으신 이유가 이웃이 아니에요. 나를 위해 죽으셨어요. 나를 사랑하셔서 죽기까지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고백한 게 십자가의 사건이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사이에 있는 걸 읽어야 돼요. 제가 오늘 그 말씀을 드리려고 이 본문을 택했습니다. 39절, 둘째 계명도 이것과 같은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이다.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이다. 여러분, 이 내 몸과 같이라는 번역은 사실 잘못된 번역입니다. 헬라어로 하면 호세 아우톤이라는 단어예요. 이거 영어 성경의 번역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As myself예요. As yourself. 그러니까 너 자신을 사랑하는 것 같이라는 번역이 맞아요. 이웃을 사랑해요. 그런데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뭐냐면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제가 이걸 하나님 앞에서 깨닫지 않은 인생이 얼마나 허망한가를, 얼마나 그것이 내 자신을 억압하고 누르는 상처가 되는지를 제가 지난 주간에도 찾아와서 상담하시는 분들 보면서 내가 주님 때문에 이렇게 살았잖아요 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자기 자신의 인생을 후회하는 많은 분들을 보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길 원합니다. 이웃을 사랑하십시오. 그러나 먼저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는 것 같이 그 누군가를 사랑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사랑하는 거 없이, 자신을 진짜 아끼고 소중하는 거 없이 이웃을 사랑한다는 말은 성경에 말하는 바를 따라가면 거짓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읽는 디모데후서 3장 1절과 3절의 말씀을 우리는 늘 생각해요. 여기에 종말에 일어나는 많은 옳지 않은 이야기들을 이렇게 바울이 말합니다. 1절, 말세 어려운 때가 올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뽐내며 교만하며 하나님을 모독하며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으며 감사할 줄 모르며 불경스러우며 무정하며 원망을 풀지 않으며 비방하며 절제가 없으며 난폭하며 선을 좋아하지 아니한다. 이 나쁜 목록 중에 제일 먼저가 뭐냐 하면 자기를 사랑하며 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은 늘 이 피의식을 갖고 있어요. 나를 사랑하는 게 죄다. 근데 성경은요, 제가 아무리 읽어봐도 제가 다시 깨닫게 되는 은혜가 뭐냐면 자기를 사랑하는 게 은혜예요. 자기를 사랑하는 게 죄가 아니라 자기를 사랑하는 게 진짜 하나님을 만난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이며 하나님이 나를 오늘 자유케 하시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기를 자르기를 사랑하며 라는 단어와 이웃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네 몸을 사랑하는 것 같이라는 단어에 사랑이라는 단어가 달라요. 여기서 자기를 사랑하라 하는 단어는요, 헬라어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필레아예요. 필 아우토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필레아가 뭐예요? 인간이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인간적인 사랑을 말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22장에 사랑하라라는 단어는 아가페예요. 하나님이 본래 주신 그 마음으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자신을 인간적으로 자꾸 사랑하고 이기적으로 사랑하면 그건 진짜 너를 패망하게 만들지만 진짜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는 그 마음이 없이는 이웃도 사랑할 수 없고 하나님도 사랑할 수 없다. 여러분, 필로소피아가 철학이란 단어잖아요. 필레아 소피아예요. 필로소피아. 소피아가 지혜라는 거고 철학은 지혜를 사랑하는 걸, 지혜를 사랑하는 걸 철학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이 사랑이란 단어가 우리가 똑같이 번역하지만 헬라어의 의미는 굉장히 다른 거예요. 아가페적인 사랑을 우리 자신에게 돌릴 때 그때 진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그 기쁨과 자유함과 행복함을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하게 외쳐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어떤 것을 사랑하기 전에 나를 사랑하는 거, 나를 진짜로 사랑하는 방법을 배우는 거, 나에게 감사하는 거, 내가 오늘 숨쉬고 내가 오늘 그 어려운 하루를 이겨내고 내가 정말로 많은 사람들의 그 비난 속에서도 혹은 손가락질 속에서도 내가 오늘도 견뎌낸 나를 스스로 감사하고 고마워하고 사랑하는 마음. 여러분, 이 마음이 없이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 자체가 성경 안에서 옳은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서 13장에 사랑에 대해서 쭉 말씀하시면서 그 말할 때 그 사랑이 아가페예요. 무례하지 않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사도 바울이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나쁘다고 말한 이유는 나를 사랑하는 게 나쁜 게 아니라 인간적인 방법으로 나 자신만을 위해 사랑하는 것을 잘못된 것이라고 말했지,
결코 나를 사랑하는 것이 죄라고 말한 적이 성경은 없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제가 오늘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요,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산다는 그 이유만으로 나 자신을 진정으로 존귀하게 여기며 사랑하는 일을 여러분이 잊어버리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분명히 말해요. 마가복음 8장 36절. 사람이 온 천하를, 세상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슨 이득이 있겠느냐. 사람이 제 목숨을 되찾는 대가로 무엇을 내놓겠느냐.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이거예요. 가장 중요한 게 너라는 거예요. 이 목숨이란 단어가 헬라어로 푸시케란 단어를 썼어요. 우리가 영혼이라고 번역하는 단어예요. 야, 세상에 아무 천하를 다 네가 얻으면 뭐하니? 네 영혼이, 너 자신이 소중하다는 걸 깨닫지 못한다면, 여러분, 사람의 목숨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며 네 목숨을 위해 오늘 내가 내 목숨을 대신하겠다, 이게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고, 그 사랑이 우리를 감격하게 해서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게 만드셨다는 걸 저는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예요? 나를 사랑해야죠. 내가 진정으로 무엇을 원하고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 안에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무엇이 나를 가치 있게 만드는지를 여러분 제일 먼저 소중하게 여기는 우리가 돼야죠. 너의 영혼보다 중요한 건 세상에 없단다. 여러분, 이게 예수께서 주신 강력한 메시지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당신보다 세상에 귀중한 건 없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당신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당신 자신을 사랑하십시오. 전 이 말을 듣는 것이 제일 첫 번째 복음의 힘이라고 믿습니다. 나는 십자가에 죽어야 되고 내가 생각하는 건 다 죄고,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우리 자신을 바라보며 우리가 그렇게 여길 때가 있지만,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은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이 사랑해야 될 존재라는 거예요. 근데 솔직히 저는요, 제가 제 자신을 어떻게 사랑해야 진짜 나를 사랑하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어떤 때는 제가 진짜 나를 사랑해서 하는 일이라고 결정한 일들이 내 인생에 비수를 꽂는 일이 된 적이 있고요.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사랑을 배워야 된다고 성경이 말해요. 내가 생각하는 그 사랑이 아니라 진짜 나를 사랑하는 방법이 뭘까를 배울 수 있는 게 바로 믿음의 길이라고요. 사도 바울이 말해요. 우리는 내 육체가 원하는 것을 만족시켜주면 그게 내 자신을 사랑하는 거라고 착각해요. 내 욕심을 채우면, 그걸 만족시켜주면 내 자신을 사랑하는 거라고 착각해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자기에 대한 사랑은 내 욕심과 내 육체를 만족시켜주는 게 아니라 내 영을 만족시켜주는 거, 내가 진짜 바라는 것, 내가 하나님 안에서 내 영이 소망하고 갈구하는 것을 진짜 채워주는 것, 여러분, 그게 나를 사랑하는 가장 좋은 길이라는 걸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죄를 기뻐하지 말고 죄와 함께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를 기뻐하며 함께하는 게 결코 나를 만족시키는 게 아니라 나를 더욱더 더 실망의 상처의 자리로 이끌어가기 때문에. 그러나 결코 그 말이 나를 사랑하는 것을 죄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는 걸 잊지 마십시오. 전 오늘 긴 설교를 합니다만 하나의 말씀만 드리라면 오늘의 주제는 당신을 가장 잘 사랑하는 것이 이웃을 잘 사랑하는 방법이고, 당신을 가장 잘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가장 잘 사랑하는 길이라는 걸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는 걸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새삼교회 성도 여러분,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도 않고 행복하지도 않은데 타인을 사랑하고 타인을 도와주면서 행복하십니까? 여러분, 그건 거짓말하는 거예요. 아니면 진짜 내 스스로를 사랑하지 못하는 걸 다른 걸 통해서 내가 억지로 뭔가를 잘하고 있다고 하는 스스로를 용납하기 위해서 그 일을 하는 것이지 진짜 사랑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타인을
사랑하고 도울 수 있으려면 여러분이 진짜 나를 사랑하는 마음을 하나님으로부터 부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당신이 용서 못하는 당신의 그 과거의 일을 용서하고 사랑해야 합니다. 타인을 사랑하려고 애쓰고 노력하다가 넘어지지 말고 먼저 자기를 사랑하기 위해 하나님 앞에 사랑하는 우리가 돼야만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는 게 진짜 사랑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타인으로부터 내가 부당한 행위를 당하고 모욕을 당할 때 내가 그걸 내가 사랑하니까 거부하듯이, 내가 나를 사랑하니까 그것으로부터 내가 빠져나와 승리하고 싶듯이, 다른 누군가가 부당한 행위를 당하고 모욕을 당할 때 그 마음과 그 사랑으로 누군가를 사랑해야만 저와 여러분의 사랑이 온전히 하나님 안에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차고 넘쳐 누군가를 사랑하지 않는 그 모든 사랑은 언젠가 무너집니다. 저는 제가 체험한 바보 같은 삶이 그런 삶이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게 옳은 고백인지 모릅니다만 이렇게 고백해요. 하나님, 저를 제일 먼저 사랑할래요. 다른 사람보다 나를 제일 먼저 사랑할래요. 하나님,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고 살다가 어느 순간에 무너지는 그런 사람 되고 싶지 않아요. 진짜 하나님, 나를 사랑해서 내 모든 결정이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나의 그 사랑이 넘쳐서 결정하는 일이 되길 원합니다. 자식을 위해서 희생하는 어머니의 모습이 아름다워요. 누군가를 위해, 이웃을 위해 내 모든 걸 내어놓는 모습이 아름다워요. 그런데 그게 진정으로 자기를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에게서 나왔다면 여러분, 그는 결코 그 일로 인해 주님의 그 따뜻한 은혜와 사랑을 체험할 수 없습니다. 먼저 당신을 사랑하십시오. 제 자신에게 하는 말입니다. 제 자신을 사랑하십시오. 누군가 여러분을 모욕하면 거절하십시오. 누군가 여러분에게 희생을 강요하면 거절하십시오. 내 안에 그것이 차고 넘쳐서 흘러가는 게 아니라면 여러분, 그리스도인 척하다가 쓰러져 넘어지지 마시고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될 때까지 주 앞에 끊임없이 기도하며 인내하십시오. 저는 그리스도인 척하다가 쓰러진 제 자신을 발견합니다. 오늘 제 설교는 어쩌면 제 신앙 고백적 설교인지 모릅니다. 저희가 농담으로 그런 얘기 했어요. 깜냥이 안 되는데 척하다가 내 자신이 무너지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래서 마지막으로 사도 요한의 말씀을 제가 한 가지를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요한일서 4장 20절. 누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자기 형제자매를 미워하면 그는 거짓말쟁이입니다. 보이는 자기 형제자매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저는 이 말을 이렇게 바꾸고 싶어요. 누가 이웃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자기 자신을 미워하거나 자기 자신을 정죄하면 그는 거짓말장입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이웃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없습니다. 오늘 나 자신에게 묻습니다. 오늘도 네 자신을 진짜 사랑하는 것으로 그것을 결정했니? 여러분의 삶에도 그런 질문을 던지며 결정하기 원합니다. 오늘도 내가 진짜 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일을 결정했니? 제가 이렇게 힘들고 지쳤을 때 제가 읽은 책이 저에게 굉장한 울림으로 다가온 책이 있어요. 제가 그 책을 어제 저희 감사 훈련학교에 있는 분에 같이 읽었습니다. 나에게 고맙다란 책이에요. 전승환 씨가 쓴, 그 안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나에게 하지 못한 말.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왜 남을 위해서만 이야기하니? 너 자신을 위한 이야기를 해. 네가 마음속에 담아둔 이야기를 해. 답답하지 않니? 그렇게 남들 시선에 맞춰 사는 거 말이야. 남들을 위해 하는 말이 아닌 너 스스로에게 이야기할 수 있는 용기를 가져. 왜 너는 남들의 눈으로 너를 바라보니?
너 자신을 비춰 내면을 보란 말이야. 남들의 사랑을 받기 위해 세상이 원하는 사람이 되려고 하지 마. 그렇게 너 스스로를 보지 못하는데 남들에게 하는 위로가 진솔함이 있을 것 같니? 오히려 가면 속에 가려진 모습으로 평생 살아가야 될 수도 있어. 남을 위해서 하는 그 말들은 어쩌면 정작 너에게 필요한 말이 아니었을까? 상대방에게 건넨 말들을 기억해봐. 괜찮니? 네 잘못이 아니야. 조금 늦어도 괜찮아. 수고했어. 오늘도 이미 넌 충분해. 사실 이 모든 말들은 나 자신에게 먼저 해줬어야 했다. 저는 이 시가요 저에게 참 많은 걸 보게 했어요. 다른 사람에게는 괜찮습니다. 뭐 집사님 잘하셨어요. 그 정도면 충분하신 거예요. 그렇게 늘 남에게 말하지만 나 자신에게 늘 왜 이렇게 부족하니? 왜 그거 하나 못하니? 너 진짜 하나님 믿는 거 맞니? 너 목사 맞니? 늘 이 말로 나 자신을 이렇게 학대해왔던 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적이 있어요. 참 여러분, 이 말은 사실 여러분 자신에게 먼저 해줘야 될 말이에요. 괜찮아. 오늘도 수고했어. 그 일 때문에 어려웠지? 아니야. 그 일이 너에게 좋은 일이 될 거야. 너 오늘도 애썼어. 충분해. 여러분, 이 말이 오늘 나에게 던지는, 나 자신에게 먼저 주는 선물이 될 때, 그때 그 마음이 누군가를 향할 때 저는 그게 누군가를 향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여러분에게 먼저 건네십시오. 자기 전에 누군가에게 사랑한다고 말하기 전에 내 자신을 사랑한다고 말하십시오. 그러면은 저는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사랑이 후회 없는 인생으로 나의 길을 이끌어가며, 나중에 내가 되돌아봤을 때 하나님 때문에, 내가 진짜 가족 때문에, 내가 누구 때문에 이렇게 인생 살았다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 수 있도록 내 자신을 사랑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후회 없는 고백을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찬양을 정말 수백 곡을 부르고 찾다가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복음성가 중에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가사가 단 하나도 없다는 거. 제가 그래서 정말 꼭 하나 작곡하려고 해요. 널 사랑해라. 예수께서 오늘 말씀하신다. 괜찮아. 수고했어. 그래서 제가 찾은 찬양이요, 감사하여 깨닫지 못했었는데, 이 찬양, 이 가사만이 나에게 주님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깨닫게 하시는 찬양으로 들리더라고요. 잘 아시겠지만 가사를 이렇게 됩니다.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이란 걸, 태초부터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걸,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섬기며 나도 세상에 전하리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한의 열매를 바라시며, 당신은 하나님께로만 그 사랑을 받는 게 아니라 당신 자신이 그 사랑을 자신에게 주어야 될 존재인 걸 잊지 마십시오. 저도 오늘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기로 작정하기로 합니다. 하나님, 내가 나를 사랑하게 하기로 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정말 충만하지 않은데 충만한 척하지 않게 하시고, 그 사랑이 넘쳐 누군가에게 흘러갈 때 그때 일어나는 게 사랑의 역사임을 하나님, 내가 꼭 믿음으로 살기 원합니다. 여러분, 자기를 용서하십시오. 사랑하십시오. 그것만이 우리가 주님의 주신 이 생명을 가장 값지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이라고 믿고요. 오늘 이 고백을 우리 입술로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것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것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섬기며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리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우리 연합 한 번 더 고백할까요?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걸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것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섬기며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리. 자기 자신에게 손을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우리 자신에게 전해 줍시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바보 같은 이기적인 사랑이 아니라 진짜 나 자신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위해 이웃을 위해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죄라고 여기며 사는 잘못된 생각이 아니라 나를 진짜 먼저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사 그 마음에서부터 흘러나온 그 고귀한 사랑이 오늘 세상을 향해 흘러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기도하실 때 나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고 던졌던 그 말들, 스스로 정죄하며 용서하지 못했던 그 모든 상처와 일들, 내 자신이 하나님의 사랑받고 있다고 내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정작 나 자신을 깊이 사랑하며 살아가지 못했던 오늘 우리의 모습을 주님 앞에 다 내놓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합니다. 정말 아끼기 원합니다. 존귀히 여기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시간 주님께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상관의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사랑하기
우리의 마음을 주시고 주님의 그 사랑을 부어주시고 나의 어리석음 나 행하지 못한 내 자신의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넘쳐나게 넣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그리스도인들 나를 이끌어주시고 나를 성령께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나 자신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는, 나 자신을 있는 그대로 용서하며 용납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스스로 못한 일에 대해 자책하며 스스로 잘못한 일에 대해 정죄하며 자신의 과거를 마치 내가 사랑할 수 없는 것으로 여기며 살아갔던 우리의 이 모습들을 하나님 오늘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있다면 먼저 나를 사랑하고 용납하는 마음으로 먼저 주님 앞에 살아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 것이 결코 죄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그 모습으로 누군가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의 의미를 오늘 이 시간 깊이 깨달아 하나님 나에게 먼저 타인에게 줄 말을 하게 하시고, 타인에게 건넬 그 사랑을 나 자신에게 먼저 건네게 하셔서 오늘 내 삶이 먼저 주님의 사랑으로 풍요롭고 은혜로 충만하며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나를 오늘도 생명 가운데 살려가시는 그 모든 은혜를 체험하며 살아가는 하루하루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우리 공동체가 그 사랑으로 하나가 되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척이 아니라 정말 내 안에서 그 사랑이 흘러넘쳐 오늘도 이 공동체 안에 누군가를 사랑하는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이 우리 안에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대신해서 내가 오늘 십자가에 죽었다 하시는 주의 그 음성이 오늘도 내가 살아가는 힘과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과 시간과 달란트와 모든 물질이 주님의 것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위해 우리가 그 모든 것 사용하며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 교통, 위로하심이 오늘 이 시간 나 자신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며 우리를 사랑하사 십자가에 죽으신 그 은혜로 살기를 바라는 여기는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가정과 일터 위에, 주님 세우신 새사람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